5월 6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191장, 구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횡행하여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또 한 지체인 가정이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서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5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깊게 생각하고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수 있는 우리 ANC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13절에 우리가, 우리로, 우리에게, 또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또 16절에 우리가 하면서 나, 내가 그런 1인칭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또 2인칭도 아니고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때마다 어떠한 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우리라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다수의 그 복수가 있는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 그룹,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그 우리라는 그 의미는요,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16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이 10절과 이 내용이 대조해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면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들까지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통달의 의미는 정말 그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의 그런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많은 실존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조차도 의논의 상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비밀에 우리는 이미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또 아직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가 무엇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후반부 말씀대로 보면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가까이 대할 때에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온 영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컨트롤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과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분별해서 그 지혜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이 말씀대로요. 세상에는요 계속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세상에서는 내 지혜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신문을 펼치면 스마트폰을 켜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세상은 다 뭐라 그럽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지혜를 배워라.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이제는 컴퓨터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알고리즘이 내가 찾고자 하는 뭐 건강, 뭐 요리, 취미, 뭐 재테크, 처세술 뭐 등등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나에게 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상담자야. 내가 지혜자야.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이거는 사람의 지혜죠. 정말 이 나와 있는 것이 굉장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도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먼저 본 정보는요.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절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 영적인 것으로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제 좌우명으로 여기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곧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확연하게 내오는 내용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나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기 원치를 않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런 심령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가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죠. 야, 무슨 너 같은 놈이 성도냐?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야. 야, 네가 네 몸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 그런데 뻔뻔하게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성도야? 네가 목사야? 야, 벌써 내 입으로 네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도 네가 성도냐? 제가 정말 마귀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고 또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진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를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무슨 여기서 신령한 자가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무슨 뭐 아주 대단한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막 피어나고 막 그렇게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면은요 이 말씀에 나온 신령한 자라는 지칭은요 정말 아주 애매하고 정말 추상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바로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신을 얽어매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세력이든 사람이든 사탄 마귀든 이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자들이든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을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하신 어떤 권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목사든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 어느 성도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나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동행한다면요. 당신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당신이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너무도 많은 영적 도전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내 코를 베어가려는 세상이 지금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내 마음에 손을 대고 나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귀한 존재다. 사탄아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포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자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